아멘. 자, 우리 고개 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해요. 이전 세대와는 다른 더 큰 하나님의 갑절의 성령님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은 이전 세대가 구했던 성령들보다 더 크고 강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최대치를 넓혀서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너무나 악한 시대고 미혹된 시대예요. 여러분 철야 예배 때 우리 이번 주 철야 예배 때 그 더 크로스 처치의 박호종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미혹.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가까워질수록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사랑이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물론 사랑이 사라지는 것들도 있는데요. 왜 사랑이 사라질까요? 왜 사랑이 사라질까요? 그냥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나? 왜 사랑이 사라지며 왜 우리 가운데 더 큰 성령이 필요할까요? 바로 미혹 때문에 그래요. 미혹. 여러분 미혹이 뭐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 그 상태를 미혹의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혹의 상태에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스펙 아니에요.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스펙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요.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보실래요? 든든하세요? 깝깝하지 갑자기. 눈이 침침해. 옆에 있는 친구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아니에요. 나중에 끝에 가면 제자광성교회도 아닙니다. 결국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1대1로 서 계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결판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시대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더 깊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럼 그 성령님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자, 오늘 우리에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이 시작돼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오늘 날이 더워서 그런가? 벌써 성령님이 임했나? 우리가 읽지는 않는데 13절에 뭐라고 나있냐면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나 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일부러 13절을 안 읽었다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한번 손 잡아봅시다. 이성끼리는 잡지 말고 동성끼리 막 잡으려다가 이거 손 뺐던 야싸 찬스다 하다가 손을 꽉 잡아주면서 전기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손 이게 너 몇 살이니? 자, 이렇게 너 몇 살? 나이 수만큼. 자, 많아봐야 28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슬슬 보면서 이거 전개해갖고 막. 자, 여러분 다시 오세요.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쉽게 말해서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과정들, 그리고 그 땅끝까지 전파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일하는지를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따라해봅시다. 성령과 증인. 이어서 해볼까요? 성령과 증인. 시작. 이 성령과 증인이 사도행전의 핵심 키워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초적인 상식. 자, 그걸 질문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손. 대부분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교회 짬밥을 좀 많이 먹어서 지금 먹은 걸로 따지면은 동산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손. 전 어제 막 짬밥 먹었습니다. 교회 밥을. 할렐루야. 네, 대부분 이제 좀 연륜이 쌓이셨어요. 교회에 대한 연륜. 자, 이제부터 제가 질문하는 거에 모르시면은 접시물에 코 박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기록했어? 누구라고? 누가예요. 누가가 이거 개그도 안 나온다 지금. 야, 지금 여러분들 표정 뭐지? 지금 누가 한 명만 앞에서 나와서 봐봐. 한 명만 나와서 앞에 봐봐요. 아, 우리 목사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설교하시는 걸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막. 자, 보세요.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럼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뭐라고요?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도 누가가 지었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지었어요. 여러분, 누구인가 그 누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이 진짜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What's your name? 그러면 My name is 누가.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었는데, 여러분 이제 집중해서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에도 12제자가 나오고 사도행전에서도 12제자가 나와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누가복음에도 12제자, 사도행전에서도 12제자가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12제자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12제자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요. 똑같은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도 적었고 사도행전도 적었는데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12제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따라해볼까요? 바보들. 바보 12제자. 이런 느낌으로 표현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이제 그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안 읽어드릴 거예요. 그냥 22장에 있다 카더라 이렇게만 들으시면 돼요. 나중에 의심되면 살펴보세요. 자, 스피드한 설교를 위해서 빨리 설교 끝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늦게 끝나는 설교인데. 자, 보세요. 22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으로 전대와 배낭을 가지고 또 위기를 만날 때를 위하여서 검도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대가 뭐냐면요, 돈주머니요. 돈주머니.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에게 전도를 나갈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돈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그냥 지팡이 들고 옷 한두 벌 다 놓고 그냥 전도 나가라. 내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역 초기에.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전대, 돈주머니를 가지고 배낭도 메고 너희에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검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의 마음이 변했나? 얘네들과 같이 해보니까 너무 답이 없어가지고 야 이거라도 있어라 이렇게 변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과 사역을 같이 있었을 때의 초반에는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믿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것이니 너희는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할 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 없으니 이제 너희는 배운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 이제 전대를 가지고 배낭을 메고 위협을 당하거든 그것들을 피할 수 있는 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대와 배낭과 검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제자들이 말하기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스승이 정말 따라가는 스승이 야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없으니까 준비해라. 없을 때를 준비해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사람은 두 가지 표현을 할 겁니다. 첫 번째면 스승님 저희를 두고 어디 가십니까? 떠나실 수 없습니다. 스승님이 가시는 길에 저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첫 번째 반응이에요. 자, 또 다른 반응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스승님 제가 명령하신 대로 잘 따르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전대와 배낭과 검을 가져라 이랬을 때 제자들이 저 검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쉽게 말해 볼게요. 이게 대충 무슨 말이냐면은 제자들아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 내가 너희를 열방을 섬길 자들로
불렀고 너희에게 권능을 줄 테니 너희는 이제 대학과 어디를 가서든 열방을 다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예수님 열방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돈이 필요해요. 이 나라 경제는 언제 살아납니까? 대통령은 언제 바뀌어요? 국회의원들은 언제 정신 차립니까? 이 질문한 걸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준비해라라고 말했는데 전 이미 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제자들의 표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해봅시다. 족하다. 다시 따라해보세요. 욕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 해봅시다. 시작. 족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다 갖고 있으니 됐다 이게 아니라 됐다. 야, 됐다. 야, 네 마음대로 해라. 알아서 해라. 이 표현이에요. 이 기록이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끊임없이 바보들의 행진으로 누가는 기록했어요. 그런데요, 그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제자들을 표현할 때는 갑자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약간 사도행전 1장까지는 바보의 느낌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3일만 이제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우리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우리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요, 그래서요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은 언제 로마에서 벗어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7절 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야,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고 이제 너는 나의 제자로서 기다려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올 것이고 내가 떠나야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곁을 떠나는 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을 언제 광복해요? 이렇게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읽은 것처럼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굉장히 젠틀하게 말한 거예요.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좀 진짜 이거예요. 딱 이 표현. 좀 언제까지 너희가 내 말을 못 알아들을 거냐, 나의 사랑스러운 제자들아. 좀 제발 답답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희 알 바 아니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치 이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애들에게 말하는데, 우리 애들이 제 시야에서 사라지죠? 제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애들아, 이거겠죠? 아니에요. 안 돼! 마치 강아지, 여러분 시야에서 강아지들이 사라지면은 뭐 해야 돼요? 쫑쫑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안 돼! 이것처럼 저도 아이들에게 안 보이고 조용한 순간 느낌이 싸해요. 이건 무엇을 뜻해요? 어디선가 사고를 대박치고 있다는 거. 제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아이들이 조용한 거예요. 오늘따라 안 깨우는 거예요. 저를 너무 행복하게 잤는데 어떤 사단이 일어나냐, 엄마 립스틱에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서 애들이 조용하다 싶으면 제가 외칩니다. 안 돼!
멈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 안 돼! 그냥 기다려! 좀 제발! 사도행전 1장까지 제자들의 표현은 마치 바보와 같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해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1장 이후에 2장부터 갑자기 누가가 제자들을 표현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 제가 설교 때나 아니면 기도회 때 굉장히 많이 했던 말씀인데 우리 14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뭐라고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며 기적을 행하며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한 일들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그들이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너무나 답답하고 멍청이 같고 알 수 없고 여전히 좀 제발 그만 멈춰 해야 되는 제자들에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는 일보다 내가 했던 일을 너희도 할 거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바보 같던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로마와 땅끝까지.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이제 형벌을 받았는데, 그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똑같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해갖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은 머리가 위에 계셨죠. 베드로는 머리가 아래가 있었고 발이 위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의심했던 그 도마가 어디서 순교했는지 아세요? 인도에서 순교했어요. 근데 어떻게 순교했는지 아세요? 순교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진짜 뜨거웠을 때 그 선교사님의 그 간사님께 소원이 뭐세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간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복음 전하다가 죽는 건데 한 방에 죽는 거. 애매모호하게 쓸려서 죽는 게 아니라 총으로 단 한 방에 깔끔하게 가는 거. 그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엄마 나도 순교할 거야. 근데 한 방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줘. 그러니까 한 방 등짝 스매싱을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도마가 깔끔하게 단방에 죽지 않았어요. 도마는 가죽이 벗겨진 채로 죽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굴까요?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의 죽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다 부인했을까요? 예전에는 부인했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무엇도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당신을 붙잡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전 끝까지 배신 안 할 건데요. 근데 닭이 울기 전에 쉽게 쌩 까버렸어요. 예수님, 나 그런 사람 모르는데 너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아닌가? 내가 예수 이름을 저주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었다고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죠. 예수님의 제자 사역 실패예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제자들은 끊임없이 실패와 또 실패인데,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동역자가 순교를 당하고 핍박과 모욕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사도행전 맨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은 바울에게 한 표현이긴 하지만 바울 외에도 예수님의 남아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표현과 마찬가지더라고요.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 오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핍박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이며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강하게 쓰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던 멋있는 제자들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한 장의 차이인데 바보 제자들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그 제자들,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딱 한 가지예요. 따르시다. 성령을 받았느냐와 안 받았냐의 차이가 바보 제자들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제자들이냐, 이걸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살았던 그 로마의 시대가 어떤 상황이냐, 우리 PPT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리고 이 노란색, 황토색이 다 로마 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따라합시다. 지중해는 우리의 앞마당이다. 이 큰 지중해를 자신들의 앞마당처럼 사용했던 게 바로 로마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요, 그들 가운데 성적인 것은 죄가 아니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부부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시간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혼전순결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이미 끝났어요,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거기서부터 지키시는 거예요. 혼전순결, 여러분 미리 성관계를 이미 못 지키신 분들 있죠. 그거 더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쾌락을 맛봤으니까. 더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영적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더 싸우셔야 돼요. 안 지키신 분들 여러분 혼전순결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음란한 것들이, 혼전순결을 범한 것들이, 내가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이미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은 게 죄라는 걸 알아요. 오늘날에 러시아인가요? 프랑스인가? 아니면 유럽의 어떤 나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것들을 제가 짤로 봤어요. 질문이 있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패널들이 여러 국민 정상회담인가?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내 여자친구가 있고 이성 친구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잠자리 가진 거 바람이다? 아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말해요? 내 이성 친구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잠자리 가진 거 바람이다 손? 아니다 손? 여기서 개방적인 몇 명 봤어? 이거?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람 아니다. 왜? 마음을 주지 않았으면 괜찮다. 육체적인 건 해도 괜찮다. 오늘날의 그러한 사회가 유럽 사회예요. 근데 그 당시 로마 사회가 어떤 사회였냐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있어도 다른 사람과 마음껏 성관계 맺으며 그런 것들 괜찮아. 로마 시대에 가장 발달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사창가였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또 다른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는데, 또 다른 어떤 문화가 발달했었냐면 술 마시는 문화.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그 귀족 집에 가면요, 액자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거기에 가장 많은 앨범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 맺고 있는 거. 그게 집에 앨범에 있어요. 그러한 사진이 많을수록 나는 부유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게 뭐냐면 술 마시고 놀고 있는 모습들. 근데 교회에서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와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고 성관계는 남자와 여자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
부부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로마 시대에서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들은 음란한 게 죄가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과 성관계 마음껏 섹스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지. 그것들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부유하고 나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지. 술을 많이 마실수록 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게 로마 사회인데, 교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관계하지 마라, 섹스하지 마라, 부부만이 할 수 있다. 그러니 정조를 지키고 영적인 질서를 지키며 술 취하지 말고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가 순결하며 거룩하며 살아나가는 게 교회의 말씀이었다고요. 그런데 로마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12제자와 사도 바울과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물론 이단의 문제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정조를 지키며 거룩하며 너희가 질서 안에 행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점점 더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여태까지 그냥 로마 시대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게 전도를 했구나, 교회가 세워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교회가 세워졌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건 뭐냐면, 그동안 내가 로마의 세계관이 올바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 세계관에서 돌아섭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냥 내가 단순히 여러분들 같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교회 다니고 그냥 회사 다니면서 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요, 네, 이게 다가 아니라, 이들에게 기독교인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세계관을 다 벗어버립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로마의 근간인 이 세계관, 이것들이 교회로 인해서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로마가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로마에서 신은 누구냐면 황제였어요. 황제에게 엎드려라 이랬을 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황제 앞에 엎드렸을까요? 안 엎드렸다고요. 로마를 지탱하고 있는 이 세계관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되니까 로마의 근간이, 그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무너지는 꼴을 보니까 로마가 더욱더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였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그냥 그저 핍박만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에요. 로마의 세계관과 철저히 싸우고 또 싸우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리고, 옆에 있던 그 아이가, 내가 어저께 간식 줬더니 이 아이가 그 다음날 봤더니 경기장에 화형당하고 있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때가 바로 로마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의 세계관 가운데 끊임없이 투쟁했던 그러한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냐고요. 성령이라고요. 그들 가운데 제자가 온전히 제자 될 수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성령이 받았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말했어요. 오늘날 성령 받았으면 그냥 너 성령 받았니? 이러면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받은 것 같은데 오늘은 이런 사람들도 많죠. 근데 그들에게 그 당시에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 그들에게 마치 육안으로 머리에 불이 임했고 그게 갈라지는 혀가 같았고, 그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한 바람의 소리가 들려서 갑자기 그들에게 각기 다른 언어의 소리가 방언으로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치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읽었죠. 9절부터 10절, 19, 10, 11, 12절. 우리 반주도 좀 해주시겠어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와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온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자 멈춰봅시다. 여기에 수많은 민족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11절 우리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마치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이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충청도 방언을 받은 거야. 들려. 아프리카 사람이, 이거 비하 발언 아닙니다. 그냥 할 줄 몰라서, 제가 아프리카어를 할 줄 몰라서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우가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들, 여러분 비하 발언 아니에요. 제가 아프리카어를 할 줄 몰라서 여러분들이 가장 듣기 좋은 표현을 한 거예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자, 다시 보세요.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방언을 받아서, 하나님 있잖아요, 지가 표범을 잡아야 되는데 무서워요, 창을 주시어요. 그래서 표범 지나가면서 표범 지나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일들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장 37절에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7절 읽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일어나서 무엇을 전하냐면, 성령 받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도망가던 그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 받았을 때에 각기 다른 언어로 하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기도 했다가 13절 읽지도 않았지만 이들에게 저들이 술 취했나 보다 하고 조롱했고 놀렸어요. 옛날 같았으면 조롱하고 놀렸으면 다 도망갔을 제자들이 그 조롱 가운데에 그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무뚝 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선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우리 37절 말씀, 우리 2장 37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말하기를, 그럼 제자들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우리 형제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여태까지 로마의 세계관으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인했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38절 한 목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하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3,00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바보 같던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옛날 같았으면 다 도망갔을 상황 가운데에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정확히 말했던 그 제자들, 그걸 가능케 한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이야기하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도대체 성령님이 누군데? 성령님, 맞아요. 성령 받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 네, 성령님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성령님이 도대체 뭔데요? 난 어제는 성령 받은 것 같았고
금요철야 때 뜨겁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콧물 다시 한 번 더 쏟으면서 회복된 것 같았는데 토요일 지나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날도 덥고 짜증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면서 또다시 받았던 그 성령이 온데간데 사라진 것 같고 없는 것 같아요. 그 성령님이 도대체 뭔데요? 성령님은 변덕쟁이세요? 성령님 풍각쟁이야. 어쩔 때는 왔다가 어쩔 때는 갔다가 성령님은 마치 갈대와 같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분이 성령님이냐고요. 도대체 성령님의 역할이 뭔데요? 성령님이 내가 받았다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익사이팅한 성령님만을 원해요. 뭔가 번뜩이를 빵 하는 거. 오늘 눈물 10방울 흘렸어요. 와, 잃어버렸던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 주에 뭘 더 기대하는 줄 알아요? 눈물 11방울 울려야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눈물 10방울 흘렸는데 그 다음날 아무 감동도 없어. 아무 눈물도 흘리지 않아.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성령님이 나를 떠났구나.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요. 성령님 달라고 주세요. 옷이 없어서. 여러분, 성령님 달라고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순서가 잘못됐어요. 순서가. 여러분, 우리는 익사이팅한 성령만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소멸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진짜 필요한 성령이 뭘까요? 기적을 행하는 성령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적조차 신앙생활 하셔서는 안 돼요. 그게 제일 위험한 신앙생활이야. 제가 예전에 필리핀 데리고 청소년 데리고 선교 갔었다고 했었죠. 거기에 안진뱅이 일어나고 막 귀머거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요르단 갔을 때는 눈먼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그 사람이 나와서 간증했고요. 안진뱅이 할머니가 나왔고 막 춤췄어요. 휠체어에 앉아있던 분이 우리가 막 기도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일어났어요. 막 영어로 막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일어나더니 막 갑자기 춤춰 같이. 그런 것들을 모두가 봤는데 그거 경험했던 친구들 중에 정말 미안하지만 절반 이상 지금 술 마시고 있더라. 인스타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익사이팅한 성령만을 구했다가는요 더 충격적이고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성령님만을 구하게 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물론 성령님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이 뭐냐면, 우리가 읽었어요. 우리 PPT 두 번째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파란색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성경을요 압축해서 딱 한 절만 남기면 이게 남는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한 목소리로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니 PPT 계속 보여주세요.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왔어. 내가 너 한 사람을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고. 그리고 너는 나를 믿기만 하면 나는 너에게 영생을 줄 거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꾸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필요한 성령의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진짜 역할이 뭐냐면요,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님의 역할은,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그게 진짜 성령이에요. 베드로가 기적을 행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3,000명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전한 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진짜 필요한 성령이 익사이팅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극적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음란한 것도 더 자극적으로 가야 돼요. 영화도 더 자극적인 게 흥행해요. 요즘 드라마도 성적인 거, 자극적인 거, 피 튀기는 거, 불륜, 우리가 알지 못하던 세계를 자꾸 건드려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거기에 녹아들어서 어떠한 성령을 원하냐면 자극적인 성령. 심심하고 재미없으면은 성령님 안 오신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진짜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라요. 예수님을 알아라. 베드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이 무엇을 알았냐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12 제자들이 죽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기적을 행해서요? 아니요. 예수님을 알아서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 청년들이 필요해요.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고 자극적이고 있는 그러한 성령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온전히 1대1로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그 성령. 그러한 시대가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지체 여러분, 우리 선교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재미있는 것이 처음부터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이 선교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웰컴 멘트 했을 때 6.25 전쟁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거 우리의 선조들이 이 땅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게요? 1907년에 평양에 대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의 별명이 뭐였냐면은, 따라해볼까요? 동방의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평양 대붕을 경험했고, 저기 옆에 나와 있는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 있죠. 저 주기철 목사님도요, 그 평양 대붕의 영향을 받았어요. 똑바로 앉아. 평양 대붕의 영향을 받아서 목숨을 버리 일사각오로 끝까지 복음을 지키셨다고요. 근데 그 평양 대붕의 시작점이 뭔지 알아요? 갑자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기적? 화려해 보이는 것들이 있었던 것들? 아니요. 회개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지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지난주 우리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남은 자, 예레미야를 애가를 통해서 그곳에서부터 회개와 예배를 일으키죠. 그게 남은 자의 역할이라고. 여러분, 오늘날에 필요한 성령이 딱 이거예요. 여러분, 자극적인 걸 자극적인 거를 배척하시길 바랍니다.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관계를 더욱더 갈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적 안 일어나도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이 변하는 뭔가 한 번에 변하는 뭔가가 안 일어나도 돼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부흥 강사들 보시면은 갑자기 깡패였다가 예수님 한 번에 만나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령 이러면서, 내가 깡패 때 말이야 이러했던 화려했던 것들을 보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돼갖고 이렇게 됐어요 하면 모든 성도들이 아멘 아멘 이렇게 반응했었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그러한 목사님들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왜 나에게는 이러한 자극적인 변화가 없지? 왜 나에게는 뭔가 익사이팅한 변화가 없지? 왜 내 삶은 너무나 평안해? 내 삶은 너무나 평안하니까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거 잘못된 거더라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지체 여러분, 우리가 가장 구해야 될 첫 번째가 성령님을 깊이 아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성령을 구하시라고요. 여러분, 더 구하시라고. 이거에 대한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더 깊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더 깊은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내 삶에 더욱더 깊은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에, 따라합시다. 내 삶에 더 깊은 하나님을,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이것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따라합시다. 교회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우린 뭐라고 말하냐면요, 따라해봅시다. 부흥. 여러분, 그게 부흥이에요. 다른 게 부흥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품 끼어가지고 화려해 보이고 조명이 우리를 감싸고 엄청난 막 우퍼가 나의 심장을 때려갖고 막 카타르시스와 흥분해가지고 막 뛰면 안 될 것 같은 클럽과 같은 예배가, 세련돼 보이는 예배가 우리의 갈망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악기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아니 악기가 아예 없을지라도, 비록 여기가 동굴 같고 마이크가 없고 육성으로 들릴지라도 이곳 가운데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있고 이전과 다른 어제와 더 깊은 하나님을 알 때 거기서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자들이 모여서 사도행전을 이룬다니까.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이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깨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시하게 살지 마세요. 정말로 제발 부탁이에요. 여러분, 시시하게 살지 마세요. 힘들죠?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제주 선교하면서 선교 시즌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똑같은 시절을 보냈어요. 여러분, 강남에 GS 타워가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그 제가 세웠어요. 내 돈으로 세운 게 아니라 제가 장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세웠다고. 낮에는 노가다 하고 밤에는 그 선교비 모아야 되니까 200만 원이나 되는 그 선교비 모아야 되니까 노가다 하고 이 알바 저 알바 뛰면서 밤에는 먼지 뒤집어 쓰고 선교 훈련했어요. 매일 선교 훈련에서 욕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때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달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 표현이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때려 쳐버려. 진짜 이 고백이 나왔다고요. 나 안 해버려.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라 생각 들어요. 불평 많겠죠. 힘든 거 많겠죠. 어려움 많겠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나, 이거 과연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나 싶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 마음은 강팍해 있어요.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막상 몸이 부서져라 할 때는 내 입에서 나오는 게 감사가 아니라 불평, 짜증.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해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게 할 수 있는 그 성령. 나의 교만함과 나의 생각과 모든 것들. 근데 놀라운 건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에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기적을 행했던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행전에 스게와가 7 아들이 있을 때 그들은 기적만을 바랬어요.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니까 똑같이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니까 그 귀신이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점프해가지고 괴롭히면서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조롱을 했다고요. 기적을 쫓아 살지 마세요. 예수님을 쫓아 살기를 소망하세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 성령을 구하세요. 예수님의 그 깊은 회복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흥이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왜 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 깊이 드러나야 되니까. 우리 그것만을 위해 삽시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해보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다시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시세요? 기적을 쫓아 성령을 구하지 마세요. 눈물 10방울 위해 구하지 마세요. 딱 한 가지, 나 예수님 더 알기 원해요. 지금 강팍할지라도, 지금 답답할지라도 나 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내 입술의 고백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삶이,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세요? 정말 아멘이세요? 따라하지 말고 군중 심리로 가지 말고 이 아멘조차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멘이 되셔야 된다고요.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구해야 되세요. 아멘. 그러한 자들만 그 자리에 일어나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구합시다. 찬양팀 나와서 도와주시고요. 나 오늘 성령님을 다시 한 번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들만 앞에 나오세요. 나 오늘 성령님이 다시 한 번 더 필요합니다. 익사이팅한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그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는 자들만 나오세요. 그리고 간절히 구하십시다. 나 성령님 필요해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성령님이 필요해요. 바보와 같던 내 삶 가운데에 완전히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 그거 말고 우리 이걸로 바꿉시다. 온 맘 다해 우리 이 찬양으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멈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따라 나이.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요.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우리 고백합시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 내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주 따르오리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회복이 필요한 자들 있다면 두 손 드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나에게 성령님이 필요해요. 근데요, 이전과 다른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성령님을 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더욱더 아는 성령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을 더 알려주세요. 오늘날 이 미혹된 이 시대 가운데에, 자극적인 이 시대 가운데에 순수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하늘의 문을 여시옵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바, 아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자극적인 성령이 아니라 이전과 다른 성령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시옵소서. 아바리게 하면 이스크를 쉬어봐봐봐봐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바라바라바리게 하면 이스크를 쉬어봐봐.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받아들여라.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기명하였고, 내가 너를 키웠고,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 바라바리가 왼쪽을 쉬어봐봐봐봐봐.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알려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니, 두려워하지 말지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바라바바바바바바, 바라바리가 왼쪽을 쉬어봐봐봐봐. 성령님, 이 시간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하늘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온전히 그 깊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바라바리가 말씀이 쉬어봐봐봐봐봐. 바라바라바바바바바바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여기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여기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시옵소서. 바라바리가 말씀이 쉬어봐봐봐바바. 바라바바바리가 말씀이 쉬어봐. 성령님 나타내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어떠한 모양이든 두려워하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이라는 키워드를 주세요. 성령님이 내 가운데 오실 것 같아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두려운 분들 계세요? 아니면 나의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워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의 입술을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이여, 두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들어 내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그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 고백에서 비전이 생길 것이며 그 고백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 고백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바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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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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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미혹된 이 시대 가운데 청년들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비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도 아는데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주님, 우리 정말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해요. 환경이 가혹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해요. 그렇기에 우리 삶의 기적을 바라지 않고 내 입술에 하나님의 왕되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평생의 갈망이 주님을 더 깊이 알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청년들의 소망과 갈망과 이들의 삶 가운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원치 않지만 미혹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전과 다른 더 깊은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이 고백이 이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주님을 사랑하는 진심 어린 고백이 하나님께 상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열방을 살리는 올네이션 기도회 스택 코어팁 모집을 위해서 나온 박서연 청년입니다. 이제 올네이션 기도회는 이제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교회들을 위하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회를 위해 함께 이끌어가고 준비할 스태코어 팀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어지시는 분들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으니 저에게 이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제가 호명하면 한번 일어나 주실 수 있나요? 김도연, 김민경, 김예찬, 박시훈 청년분 혹시 계시면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저기 뒤쪽에 앉아 계신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앉아주시면 됩니다. 저희 매일의 경건 생활 계속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엑셀이 잘 작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명단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래도 매주 줄을 거듭해 갈수록 줄고 있는데 지금 34% 완료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많이 작성해 주실 수 있도록 꼭 잊지 않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일성전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고 드신 컵이랑 쓰레기들 잘 챙겨서 위에다 잘 분리수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그나이트 기도에 쉬지 않습니다. 광고가 잘못 올라가 있는데 쉬지 않고 저희는 계속 기도하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시 반 일성전 본당에서 선교훈련, 여기서 선교훈련 있습니다. 네, 돌아온 설거지 시간 룰렛을 띄워주시면. 네, 한번 돌려볼까요? 돌려주세요. 와, 오늘 네, 게릴라 팀, 세 팀 연합으로 같이 설거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예배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올라가서 식사하시고 설거지 해주시면 되고, 오늘 특별히 우리 부장님께서 아이스크림을 준비해 주셔서 다 드시고 난 다음에 냉동실에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꺼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주 선교 회비 이제 마지막 납부 기간입니다. 7월 9일까지 납부하는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주시고, 혹시 회비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분할 납부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꼭 권세빈 청년에게 연락 주시면 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7월 큐티책 배부합니다. 1층 로비에서 셀리더님이 직접 수령해 주시고, 아직 미입금된 셀들 몇 셀들 있는데 지금 빠르게 입금 부탁드립니다. 제주 단기 선교 보내는 선교사 모집합니다. 단기 선교 헌금 봉투 나가시는 길에 뒤쪽에 보시면 이제 빛이 되어 있는데요. 네. 보내는 선교사로 자원하실 분들 작은 헌물이라도 괜찮으니 같이 마음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 주이죠, 이제. 네, 이번 주 7월 1일 토요일 서울시청 앞에서 거룩한 방파제 및 청소년 회복 콘서트가 있습니다. 청소년 콘서트는 10시부터 9시까지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이제 거룩한 방파제 스텝으로 오시는 분들 거룩한 방파제 국민대회는 이제 4시까지,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마치고 청소년 그 축제로 아마 다 같이 넘어갈 것 같은데, 스텝으로 자원해 주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티셔츠 배부해 드리고 점심이랑 저녁 준비해 드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날이 많이 더우니까 각자 물이랑 챙길 수 있는 것들 좀 잘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건강 유의하시고 늦지 않게 12시까지 시청역 앞 광장으로 맞나요? 네, 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모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팀 지금 예배 전 기도회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4시에 지금 잠옷실 지하 1층에서 기도회 진행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팀원 모집합니다. 청년부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제자훈련 이수하셨어야 하고요. 신청 문의는 서혜빈 청년에게 직접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보에 누락된 몇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사복음서 성경 필사하신 분들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단기 선교 훈련은 황석주 집사님께서 전도 특강해 주십니다. 그래서 특강 전에 질문지 작성이 있는데 제비뽑기에서 3명 뽑아서 롯데리아 햄버거 세트 쿠폰을 드리니까 궁금하신 점들 성심성의껏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이제 광고 드렸었던 올바른 상식위원회 이제 쇼츠 있는데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이거 쇼츠 보는 거를 끝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아, 웬일이야? 아이고 몰씨가 너가 인스타에 올린 퀴어 축제 설마 서명됐어? 아니, 다음에 하겠지. 근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진짜 차별이 가득한 세상이 되는 악법 중에 악법이야. 이미 문제가 된 일들을 카톡으로 보낼 테니까 제대로 봐봐. 차별 금지한다고 해서 좋게 봤는데 알고 보니 완전 역차별이네. 용어에 속으면 안 돼. 이 법이 통과되면 사회의 상식이 무너지고 혼란이 찾아와. 난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다. 할렐루야. 네, 이거 재밌죠? 재미로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재미로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재밌어요. 이거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만들고 직접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주변에게 알려주시고, 짧으니까 유익하니까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황석주 집사님 전도 특강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사소한 것들도 다 물어보세요. 궁금한 것들 다 물어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물어보셔도 돼요. 전도하다가 제일 당황스러웠을 때는 언제이신가요? 이런 거 물어보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시고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진짜 성령을 아는 세대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글을 베푸시는 주여, 위에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이 세대와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성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부흥이라면 그 하나님의 부흥의 물길이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사마리아까지 흘러가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야만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대와 이 대한민국과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비전을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 가운데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일어날지어다. 동남아시아와 5대왕 6대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일어날지어다. 이스라엘 땅에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온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고백이 있을 때에 모든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진짜 기적이 나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나의 고백으로, 나의 구주로 인정되는 그것들이 진짜 기적임을 알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청년들과 가정과 직장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를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세대를 살아가며 미혹된 이 시대 가운데에 진짜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